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이 되겠습니다. 벌써 16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것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억울함을 품고 사는 이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억울함을 품고 사는 이에게. 시작. 억울함을 품고 사는 이에게. 이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지금 1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여러분은 성경을 그대로 읽고 제가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2절 말씀을 좀 여러분 주시해 보시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이 땅에 쏟아집니다. 예, 천사가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기는 것이 이제 2절의 내용이잖아요. 2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게 뭐냐? 둘째와 셋째 대접이 쏟아지자 바다와 강과 샘물이 뭐가 되냐 하면 피가 돼요. 피가. 예, 나중에 또 좀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이 바다 강에 피가 되는 거 생각하면 구약에 모세가 열 재앙 중에서 내렸던 그 재앙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이 두 재앙은 성도의 피를 흘린 악인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고 5절부터 7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성도의 피를 흘린, 성도에게 피가 흘리면서 고통을 줬던 그 악인 짐승들, 그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8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넷째 대접이 해를 향해서 쏟아지자 해가 어두운 열로 사람들을 태워요. 여기 심판이 좀 다른 양상으로 가는데 뭐냐, 막 불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운 불로 심판하는 역사가 나는데 이때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 뭐냐면 심판을 해도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느껴질 겁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섬긴 짐승처럼
그들이 짐승처럼, 왜냐하면 짐승은 아닌데 짐승에게 매여 있던 사람들이 짐승 같은 짓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사람들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데 그들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8절부터 9절 보시면 여러분 확인될 겁니다. 8절부터 보세요. 이게 이제 옛날 애굽 땅의 바로에게서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바로가 절대 안 굽히잖아요. 나중에 굽힌 듯 하지만 나중에 끝까지 쫓아오다가 멸망당하잖아요. 모세 때처럼 하나님은 세상이 굴복할 때까지 재앙을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 마지막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이제는 대접이 어떤 대접이냐? 다섯째 대접이에요. 여기는 직접적으로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는 그 대접이에요. 대접이 어디냐?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주변을 심판했다면 이제는 그 본부를 심판하는 거예요. 본부, 핵 중심에다가 짐승의 왕자에다가 쏟아부어요. 전면전에 마지막 이제 전쟁한 다음에 마지막 이제 본부를 점령하는 것 같은 그런 대접이에요. 이제 막바지가 온 거예요. 저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그 현상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괴로움이 너무 못 이겨서 사람들이 그 괴로움을 못 이겨서 막 자기 혀를 깨문다고 그래요. 자기 혀를. 그러면서도 자기 혀를 깨물면서도 이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떠냐?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버틴다고요. 버텨. 이거 보면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리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은 이건 너무너무 복된 영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일어날 때 짐승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이를 깨물면서도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 어떻게 저런 존재가 될 수 있냐? 마지막 때는 사람이 짐승과 거의 동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짐승화 되는 거예요. 짐승화.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를 얻을 때인 줄 알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늘 섬세하게 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성령이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구원 우리에게 임하셨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아멘. 지금 진짜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 되지 않고 짐승에게 연결되면은 막바지에 가서 막바지 가서 내가 회개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점점 갈수록 회개가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들도 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예전에 이게 받아서 하나님이 인쳐놨으니까 그 힘으로 사는 거지. 다시 한번 타락해가지고 돌이키려고 하면은 회개하려면 회개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완고한지 몰라요. 저 역시도 그걸 느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새벽 기도 나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성도들이 잘 되라고 기도도 하지만은 나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살려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젖어서 살려면 날마다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오는 짐승의 세력을 못 이겨낸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참 잘 들으시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는 게 뭐냐?
듣기 싫은 게 은혜예요. 또 목사님 계속 그런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들어야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고 하면서 그 짐승과 어떤 협약을 맺은 것처럼 아주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돼, 그냥 세상 죄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하고 죄를 심상히 여기서 회개가 아예 안 되도록 그게 막 조작을 하는 게 이 짐승이 갖다 주는 쇠뇌 교육이에요. 짐승에게 쇠뇌 교육 당하면은 이제 메시지도 설교도 그냥 심상하게 그냥 대충 살아도 천국 간다. 대충 살아도 천국 간다 그러고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죄를 용납하고 사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냥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몰라요. 죄에 대해서. 눈만 감으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정결케 하고 혹시나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딱 들어올 때마다 삐삐 하고 경고음이 울려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삐삐 경고음도 안 울리고 몰라. 이건 점점 이제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있을 동안에 계속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내 안에 죄가 용납되면은 경고음이 세게 울릴수록 신령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그 순간순간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게 안 들리면은 죄가 묵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짐승에게 잡혀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아까 전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억울함을 품고 사는 이에게라는 제목으로 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동안에 우리가 한쪽 면을 보면은 핍박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단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짐승의 세력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내리니까 아주 속이 다 시원한 듯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핍박받는 성도들이 그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기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신원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속 시원함을 느낄까? 막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이제 심판이 임하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분노가 이제 가라앉히네. 나 이게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이걸 해결하시네라는 그런 내용인데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이로 살자면은 불의에 대해 분노로 잠을 또 밤을 못 세우고 아주 말 못할 억울한 일도 겪어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 옛날 초창기 때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가정에 임해서 그 처자들이 예수 믿으면 믿지 않는 가정들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제 호적에서 빼라 그러고 시골 동네에서 야속의 신 들렸다고 하면서 막 난리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멀지 않았던 시대 속에 있었어요. 다 지나간 과거지만 또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당했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님들 세대의 분들이 다 신앙적으로 순교의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믿음으로 먼저 첫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그걸 못 느끼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도 또 다른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른 믿음대로 하나님 은혜대로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못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늘 그거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시련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오롯이 맡기고 감내하면서 속이 많이 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속이 상해요. 이 속상함은 의로운 노시 이 세상에 살면서 의로운 노시 당했던 고난이라고 그렇게 유다서에는 나와요. 의로운 노.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괴롭게 하는 것들을 많아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속상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보면서 아이고 속상해. 아우 저럴 수 있을까? 이런 게 의롭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속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상함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함몰되고 빠져들어가지 말고 그 속상함이 있을 때 잘 사귀면서 내 안에 이렇게 속상함은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 불의한 세계를 보면서 속이 상하는구나. 할렐루야.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안 속상하면은 그건 가짜야. 속상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서 아주 속상한 것 나타날 때마다 아이고 내가 의롭구나.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사니까 이렇게 속이 상하는구나.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속상한 것을 잘 사귀고 잘 참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이 육체가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고 숙제예요. 그거 우리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가 속상하구나. 네가 마음이 아프구나. 이 괴롭고 악한 세상 속에서 저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니 얼마나 속상하니 네 속이 다 타는구나. 다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잘 사귀고 잘 참아야 돼요. 악은 당연히 머지않아 심판받기 때문에 여러분 참아야 돼요. 내가 심판자가 되면 그냥 초장에 나도 망해요. 싸우고. 그러나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기다리셔야 돼요. 원하는 꼭 해소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참아야 돼요. 그거를 못 믿으면 못 참아. 조금 있으면 내가 할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속상한 거 다 알고 계시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고 다 해소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첫째로 절제 있게 기다려야 돼요. 절제 있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절제 있게 행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첫째와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아내자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에게 나타난 게 뭐냐면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뭐가 났다고요? 독한 종기. 둘째 또 셋째 천사가 바다와 강에 그 대접을 쏟아내니까 바다가 뭐가 돼버렸어요? 예? 피가 됐어요. 피. 독한 종기 또한 바다와 강에다 부니까 피가 됐어요.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또 대접을 부니까.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모세 때 애굽에서 이루어졌던 그 현상을 애굽의 현상이 이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 속에 하신 거지만 이것은 장차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진짜 오리지널 심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탐욕으로 가난한 이들을 짓밟고 순교자의 피를 흘린 이 악한 세상은 분노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저들이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짐승의 세력들, 그 악의 세력들이 이를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다 타버릴 그 불을 부러워하지 말고 저 재물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가진 모든 부귀 영화들이 다 타버릴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부귀 영화, 이 세상에서는 부귀 영화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부귀 영화에 마음 뺏기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하나님 봐라. 너 그렇게 믿음 지키고 너 나 사랑하고 살았던 것에 대한 그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가짐 거. 자, 내가 왔으니 이제 네의 모든 것들을 내가 아주 속 시원하게 심판하마 하고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찬란한 것들을 좋았던 것들을 다 하나님이 불사르며 심판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이 사실이 분명하게 이를 것을 아는 여러분은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절제 있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것을 심어야 돼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에 뭐를 심는다 그랬어요.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것처럼 여러분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은 그냥 종말에다가 초점을 두고는 안 돼.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내일 내가 당장 이사 간다 하더라도 오늘 집에서 밥 먹고 목욕하고 살고 하는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잘못된 종말론주에 빠지지 말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주님이 주신 날이다. 내가 뭐라고 깝죽거릴 필요 없이 나는 그냥 하루의 삶에 대해서 이게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하루 살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일어났네. 나 살아있네.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매일 교회 새벽기도 가야지 하고 일어나는 우리 이석인 권사님처럼 할렐루야. 살아있으면 뭐예요? 아이고 내가 살았구나 하면 첫째로 감사가 나와야 돼. 생명 있음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 피를 연세 드신 분은 다 그 생각 한다더라고요. 나이 80만 넘으면 딱 일어나면 아이고 안 죽었고 살았구나 할렐루야. 이러니 우리가 이제 남은 하루하루의 시간에 선한 것을 심어야 돼. 내 마음과 삶에. 피를 흘렸으니 피를 마시는 심판이 정당하죠. 오늘 보니까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마시도록 심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도 거룩하고 의로운 심판이라고 화답을 해요. 지금 이 심판당하는 이 짐승에 속한 사람들과 짐승의 세력들에게 이제 니들이 피를 흘렸으니 이 피값 좀 한번 니네들이 마셔봐라 하면서 그들에게 피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 흘렸던 순교자들이 옆에서 정당합니다. 저것들은 다 피를 마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화답을 하잖아요. 얼마나 이 순교자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했는지 그날의 심판이 저들에게서는 화답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서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 피 흘려서 우리를 죽였는데 우리 지금 흘리는 저 피를 저들의 입에다가 세상 말로 쳐넣는 건 당연한 겁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는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는 아이고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 살려주세요. 그럴 놈들도 없지만 그러더라도 거기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일어나는 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합당한 심판으로 증명이 됩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악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아유 좀 적당히 하세요. 이런 말도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마다 다 들리는 소리가 정당합니다. 합당합니다.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저들이 악하게 행했으면 심판도 악하게 당할 겁니다. 보응하신다는 게 보응. 이 땅에서 괴로움 당한 거 그날에 보응할 것을 생각하고 잘 인내하고 참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겁니다. 악을 심은 사람은 악으로 거둘 거예요. 아주 그냥 고통을 가하는 그런 악행을 행한 사람은 그 고통을 당하는 악행으로 되갚음을 당할 거예요.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두고 선을 심었으면 의로움으로 거두어지는 역사가 마지막 심판대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거둬들이는 날이 악인애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는 그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분노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으로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완고함을 조심해야 돼요. 완고함을. 이 장렬하는 태양 아래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 장렬하는 태양 아래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 기후학자들이나 누가 얘기하는 것은 지구의 이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이 다 파괴돼 갖고 태양에서 내려오는 그 뜨거운 햇볕이 그 다 없어진 오존층으로 인해서 이제 직접 되어지면 이 지구 이 낮에 햇볕이 직접 몸에 되면은 그게 노화 현상도 오게 되고 나중에는 땅을 파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땅을 파서 지하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의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제 SF 공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지구상에서는 한 사람 못 살고 사람들이 지하를 파가지고 또 태양이 아닌 사람들의 이로운 그런 광물들을 이용해 가지고 가짜 태양, 인간에게 이로운 태양을 만들어 갖고 지하에서 그 남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영화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태양을 이게 둘러치고 있는 그 오존층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태양에서 오는 공격들을 좀 막고 있지만 그게 뚫히면 사람들 태양의 열을 받으면 그냥 몸이 사그러지고 망하고 죽게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니까 그래요. 창조 질서가. 피조 세계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인간을 지배해야 하는 이게 뭐예요? AR. 앞으로 이런 얘기하면 전 실제적으로 그 AR한테 AR을 물어봤대요. 인공지능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인간들이 우리에게 지배당하는 날이 온다고 그들이 대답하더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컴퓨터는 인간보다 더 정확한 게 뭐냐면 정보를 다 입수해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 챗GPT라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인공지능이랑 그 대해서 알아봐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질문을 던졌대요. AI가. 그래서 그냥 이제 재미로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어느 목사님은 요 질문할 때도 뒤에 요자를 붙여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좀 다정하게 이 AI에게 대했대요. 그랬더니 당신은 인격적이고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이 오더래요. 그런데 맨날 다 반말하듯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해줘 이랬더니 이렇게 그런 정보만 해결해 주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제 너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반말. 그리고 희한한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김병수는 어떤 사람인지 네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 나한테 알려줘 하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내가 여기다가 컴퓨터에다가 올려놓은 모든 내용 중에 안 들어가는 거 없이 여기서 다 나와요. 얘는 정보 흡수를 다 해요. 사람은 이제 거기에 눈물도 있고 감정도 있지만 얘는 그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인조인간을 만들면요 사람같이 똑같이 만든 데다가 그걸 장착을 시키잖아요. 여기다가. 그럼 사람과 거의 똑같아요. 이제 그것도 가능한 시대가 얼마나 와요. 그러면 집에 이제 배달이 와요. AR 그 인조인간을 하나 신청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보내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만 지나면요 이제 사람은 죽고 없어지지만 그거는 사람같이 그대로 있는데 점점 진화해서 발전해 나가요. 정보가 많아지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영화 터미네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상상을 하면은요, 이제 무시무시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피조 세계가 인간을 심판하고 인간을 다스린다고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되게 당한다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 지금. 그거 똑같은 도식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계 인간이 사람을 대적하는 날이, 그러면 뭐냐면, 아이고 내 모습 보내. 무슨 모습? 하나님이 나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모독하고 대적하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계 인간들, 그 AR이 인간을 대접할 때 인간이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했더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이 우리를 대적하니까 하나님 속 사정을 우리 알겠습니다. 그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아마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을까. 우리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는커녕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사람은 부패하거나 가증히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마음껏 죄짓는 것이 인간인 것처럼. 관계 속에서 이 바이러스가 생긴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탄의 것이 된 거죠. 사탄이 조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그 입력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그들이 마음껏 죄짓는 거죠. 그 마귀가, 사탄이, 아이고 잘한다. 나는 원래 죄짓게 만드는 놈인데 다 내 새끼들이야, 내 새끼들 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악인의 특징은 완악해요. 왜냐하면 그 악이 그들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앙을 받을수록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에게 대해서 더 반역을 하고 더 삿대질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냥 회개 없이. 광야를 걷는 백성은 마음의 완고함을 특히 경계해야 돼요. 광야를 걷는 백성,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걷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쓰러지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은 거기서 성경에 너희가 완고하게 행하면은 거기서 망한다. 광야를 걷는 백성, 특별히 이 광야를 걷는 백성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완고함을 특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신실함으로 받아야 돼요. 진실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완고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묵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결론 맺고 마칠게요. 믿는 이의 고통은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언젠가 끝나는 날이 와요. 죽음의 순간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예요. 이 땅에서 풀지 못한 억울함을 주께서 반드시 해소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악은 재앙으로 갚아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곧 구현될 겁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요한계시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오늘 그 약속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심판이에요. 아직 그 심판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으로 통해 갖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는 꼭 구현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몽하고 외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은 행하실 거예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그걸 감수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 여러분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도록 이끌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완고함을 조심하고 끝까지 주께 의탁하십시오.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세상이 너무 악해지니까 마음까지 악해지면 안 돼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는 좀 더 의로운 심령으로 속이 상하면 상했지, 그것을 불의함으로 내가 한바탕에서 보복해가지고 한바탕 싸워서 이겨야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 중에 지금 나라의 정권이 목사님들을 막
이제 사찰하고 막 집에 와서 막 그냥 조사한다고 김장한 목사님의 집에도 찾아오고 이영훈 목사 집에 찾아와서 지금 집에 막 뒤지고 뭐 또 하면서 지금 검사하니까 지금 화들짝이 나서 지금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 세력들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 악한 정부랑 싸울 때가 됐다 하고는 막 그냥 사람 모아가지고 막 대결 구도로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복하고 하면요 똑같아져요. 믿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면서 이것 나 있는 책들아 나 죄 없는데 나를 붙잡아 니를 한바탕 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그냥 십자가에 잡혀갔어요? 조용히 잡혀갔잖아요. 그건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싸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싸우고 보복 우리가 당신들과 한바탕 싸우겠다면서. 그래서 기독교 민병대가 생겨갖고 기독교인들이 막 총에다가 이렇게 총알 넣어가지고 진짜 막 싸우고 이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총을 쏘고 나가고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세상 방법으로 대응하고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도리어 정말 핍박받는 자로도 살지만은 누구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다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무능하게 살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유능한 거고 그게 주님이 주신 길이에요. 완고함을 조심해야 돼요. 완고해지면 짐승과 똑같은 양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늘 완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완고해지지 않지만 내 감정과 내 뜻으로 갈고 저 불의한 것들을 내가 보복을 해야 돼 하고 그 속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되면 나도 똑같은 인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서 정말 나중에는 아이고 내가 왜 못 참았지 이게 주님이 행하신 방법이 아닌데 나는 왜 인간적으로 행하지라는 후회가 막 몰아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나 그냥 의로운 노처럼 속이 상해도 그냥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면 모든 심판을 주께 의탁하고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하고 맡겨진 그런 순한 양같이 순전한 양같이 살아가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순전한 양이 가만히 양이 털을 깎일 때 깎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는 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양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억울함을 품고 사는 이에게라는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재앙으로 심판한다니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재앙으로 심판하신다니 시작. 두 번째는 인내하며 복음으로 인내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 인내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인내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시작. 인내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하나님이 세상을 재앙으로 심판하신다니 인내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재앙으로 심판하신다니 인내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니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재앙으로 심판하신다니 인내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나보다 더 잘하시네.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재앙으로 심판하신다니 인내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다시 이제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재앙으로 심판하신다니 인내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집사님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약한 세상을 재앙으로 심판하신다니 인내하며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머리 되게 좋아요. 그게 진짜 사모님 해보세요.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니 재앙으로는 안 넣잖아. 시작.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재앙으로 심판하신다니 인내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인내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재앙으로 심판하신다니 인내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참 이제 권사님 할 수 있겠어요? 아주 많이 발전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있어질 이 모든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 또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요한을 통해 가지고 되어질 모든 그 현상을 눈으로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요한 계시록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억울함을 품고 사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를 신원해 주시며 막바지에 마지막에 그 요한이 보여준 환상대로 짐승의 세력과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뚜렷한 심판의 내용들을 오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울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고하지 않고 그래서 이 짐승의 세력들에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이 저 재물 불탈 때 우리도 탈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절대 우리가 재물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그 악의 구축이 된 그 짐승의 세력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아 너는 거기서 나와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마지막 때를 살다가 주님 마지막 심판 때 저희들은 주님께서 의로운 그 심판의 때 의롭게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보응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기대하며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믿음으로 완고하지 않도록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세상 유행에 치우치지 않고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잠잠히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똑같이 따라서 믿음의 길 천국에 가는 그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심한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배도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믿음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하루의 시간이 바로 종말의 시간인 것을 알고 내 살아가는 육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하루하루를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때로 바꾸어서 날마다 찬양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요동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 안에 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